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자,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 이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가라,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다 왕 이제 왕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여호와 김이라는 김 있잖아. 김이라는 그 왕을 그 바벨론에서 이 시드기야로 교체를 한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바벨론이 두렵긴 두려워도 그쪽에서 교체를 해서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왕이 돼서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계속 예언을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갖고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응?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왕한테 항복을 하면 너 생명이 살 거야. 그리고 이 성이 지리지도 불이 나지도 않을 거야.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그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잖아요. 그 갈대아 민족이 불도 안 지를 거야. 그리고 너도 살고 네 가족들도 살고 백성들도 많이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네가 잘못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와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물어보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네 말을 못 믿겠다, 네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는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이 시드기야한테도, 시드기야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가두려고 그러고 그를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 체면이 뭐가 되지? 내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체면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한 왕이면은 나라를 생각하고 그 백성들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이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자, 예루살렘 39장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그 바벨론에 함락이 됐어요. 함락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샘문을 통해서 아라바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망을 한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시드기야를 가서
그 왕을 붙잡았어요. 붙잡혔어요. 붙잡혀 갖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냥 항복을 했으면 그렇게 안 됐는데, 항복을 했으면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보면, 39장 7절에 보면 왕이 그 시드기야 유다 왕의 어떻게 해요? 눈을 빼버렸어요. 두 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옮기고, 그리고 백성의 집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순종 안 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저 말을 어떻게 믿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이렇게 순종 안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김이 아니고 여호와 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와 긴은 왕을, 그 왕자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 바벨론 거기서 쳐들어와 갖고 그 성을 애웠었어요. 성을 애웠었을 때, 그 성을 에워싸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먹을 것도 없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라,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긴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은 항복했어요. 항복해 갖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순종을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예레미야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러니까 37년이 걸린 거는 37년 만에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어 갖고 그 왕이 즉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호와긴을 선히 여겨 갖고 다른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더 높이고, 그리고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날마다 그가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준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으라고, 바벨론에서. 자, 그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그 좀 뭐 37년 동안 힘들긴 힘들었죠. 힘들어도 그냥 참아냈어요. 참아내고 그냥 살았어요. 포로로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37년 만에 그 사람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긴을 그 이제 유다 그 왕을 높여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우리가 이제 한시름 나도 되겠구나. 이 왕이 바뀌더니, 바벨론 왕이 바뀌더니 우리 여호와긴 왕을 저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우리도 대접을 해주겠구나.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왕의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벌써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들아, 너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옆에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를 싸워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너 분노 가라앉혀라, 싸우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이란 뭘까요?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꼭 참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냥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 너 이렇게 해라.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라. 너 빨리 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너 좀 뭐 하는 거야? 빨리 해라.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해요. 동의. 하나님, 너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참으라고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하나님,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억울한 가운데 내가 참아야 돼요? 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참는 게 너가 살 길이고 너한테 좋은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저 사람과 관계에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순종이지만 먼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얼만큼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그냥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에서도 누가 이제 위에서 뭐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관리단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한 목사님은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대요. 물어보면은 아니, 얘기하면은 그냥 알았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위에서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해라. 토 달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토를 단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토를 달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위에서 하니까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동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로로 가게 하시냐? 우리를 차라리 저 애굽으로 가게 하지. 어떻게 네 말을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러면서 불순종하죠. 동의도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항복하고 여호와 기는 순종했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불편하지 않게 살리시고, 시드기야는 알았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바벨론이 저기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니까 이 시드기야는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항복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다고?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그 시드기야는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이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과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사시나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나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 너 이렇게 해라, 너 싸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럼 그냥 오케바리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이제 자꾸 이제 따지고 묻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따지고 물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얘기하고,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주장을 저기 거두지 않겠구나, 그러면은 동의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읽읍시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시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자,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누굴 세우셨어요? 이 교회에 한경서 목사님과 저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그 순종에 대해서 계속 훈련시켜요. 그 순종에 대해서 계속 훈련시켜요. 과연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계속 거기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번에 그 영화 봤잖아요? 유튜브에. 그 진급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돼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해야지 내가 더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내가 눈물을 머금고 훈련하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참,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할 때, 신학생들은 다들 가난하잖아요. 신학을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팔더래요. 하나를 딱 들면서, 자, 이 성경책은 내가 3만 원 주고 샀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10만 원에 판다. 자, 이 10만 원에 살 사람 나와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할 거 아니야. 아니, 3만 원을 샀는데 7만 원이나 남겨먹고 이거를 우리한테 장사를 해? 우리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서 장사를 해? 하는데 거기 한 6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오늘 만난 그 목사님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산다고 안 해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은, 아니, 교수님이 얘기하면 그 이제 순종하고 그냥 10만 원에 사면 되지, 그 뜻이 있겠지, 그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교수님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10만 원을 주고 그 이제 성경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니까 다 교수님이 이제 10개가 됐는지 막 씌워보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전도사님은 이 성경책을 사셨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이거 3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에 판다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등록금을 도와주고 싶은데 다 해줄 수 없고, 여기에서 한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내가 등록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런 제안을 낸 거다, 여러분들에게. 자, 성경책을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여니까 거기에 등록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다들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등록금은, 아이고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하고. 근데 이 목사님 차지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 갖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 목사님은 소문이 났고, 뭐 거기 학교에서 아주 인기인이 됐다고 그런 오늘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순종은 이런 거예요. 순종은 뭐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아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님이 뜻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막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신 그런 뜻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거, 이 시드기야는 불순종해서 눈도 다 뽑고 결국은 죽고, 여호와 긴이라는 사람은 다시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 왕이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이런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의가 아니라 순종하시는 우리 청년들 리조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